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시간은 강기원 기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공유를 좀 끄시면은 제가 형님 가만히 있어요. 네. 이럴 때가 최고. 나는 위쪽으로. 어디 갔냐? 이게 또 안 보니까. 아, 여기 있구나. 화면 공유 중지. 했습니다. 아이고. 네. 여튼 오늘 15번째 남은지의 오찬 기도회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12명 정도가 지금 오셨는데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16장 이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아주 유명한 이 본문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아시아권에 충만하고 아시아권에 확장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유럽 문명 사회를 이끄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사적인 큰 변화 부분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목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바울의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해가지고 이쪽 터키 남부 지역이죠. 이쪽 아시아권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큰 어려움들이 없이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이전에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이제 바울을 이 천거했던 그 바나바하고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힘들어서 선교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젊으니까 한번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회를 더 주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두 사람이 좀 이렇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기아가 이쪽에 보게 되면은 그 중앙부에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 지명이 보입니다. 하여튼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는 부르기아 그 오른쪽 위쪽 상단 오른쪽에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하여튼 이 아시아권 터키 이쪽 지역의 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령이 이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은 예수의 영이 여기서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보면은 중앙에 이제 무시아가 보이죠. 무시아가 보입니다. 이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 점선이 있죠. 이 점선 흑해 쪽으로 가는 이 비두니아 쪽으로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길이 막힌 겁니다. 이 길이. 그래서 그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래쪽이죠.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 길이 막히니까 위쪽으로 가는 게 이제 길이 막히니까 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일단 이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이든지 일을 할 때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그리고 길이 술술술 잘 풀려져 나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앞이 이렇게 잘 풀려져 나가지 않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잠잠하게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잠잠하게.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은 또 오르겠지만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필리핀에 지금 김영건 목사님이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김영건 목사님이 전에 한번 그 필리핀 선교 사역을 보고를 한 적이 있었죠. 보고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한 10년 넘게 그 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줌 회의를 마치고 그 필리핀 김영건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줌으로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던 게 김영건 목사님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 낙동교회라고 하는 김영건 목사님이 이 낙동교회를 정말 그 현장을 잘 일구어냈거든요. 그 지역 아동센터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솔립차도 해서 시골 목회 재정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멋있는 아름다운 낙동교회를 건축을 한 겁니다. 건축을.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 안착을 하지 정주를 하지 떠나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 부분이 이제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날 한번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김영건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그 건축까지 하고 나서 자꾸 일이 이렇게 막히더라는 겁니다. 일이. 그래서 일이 막히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막히니까. 그래서 김영건 목사님이 당연히 이제 기도를 하겠죠. 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것이 이게 자꾸 뭐가 떠오르더랍니다.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나를 성찰을 해보니까 아하 하나님께 내가 서원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꾸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동교회 그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갖고 오는 그 낙동교회를 그냥 일순간에 그냥 탁 접어버리고 지금 필리핀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참
대단하구나, 정말 멋있구나, 하나님의 정말 메인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첫 번에는 성령이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 두 번이나 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의지, 열정, 이것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의에 의해서, 자기 실수가 아니고 뭔가 자꾸 길이 계속해서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드로아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열심을 다한 거죠. 어떻게든지 길을 열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9절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바울의 열심, 진정성, 성실함, 이런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알아줬다라고 합니다. 알아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제가 볼 때는 밤에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2005년 3월 달에 받았습니다. 2005년 3월 18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세계 교회를 갈기 오기 전에 부교육자 세계 교회를 이제 다녔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중간에 논문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8개월 정도 쉬는 과정에 제가 이제 그 전원 살림마을이라고 여기를 아주 상당히 깊이 오랫동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번은 3일 동안 애니어그램을 제가 경험을 하러 거기 갔었었는데, 그 첫날 그 수속 절차를 밟고 첫날 저녁 6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한 3시쯤에 갔었는데, 그 첫날에 뭔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제 몸의 반응이 좀 이상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헛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가 이제 몸에 이상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를 이제 꼭 안아주더니만은 안고 방언으로 내 귀에 대고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통성기도를. 그리고 그분이 저보고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방을 따로 조용한 방으로 해서 거기 이제 잠깐 쉬어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좀 헛구역질도 나고 그렇게 하니까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제가 잠들지 않았어요. 잠들지 않았고 그냥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참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이 환상이 보이는데 이 배꼽 밑에 이 단전 밑에 이 아름들이 이 통나무가 사선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선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막 시뻘겋고 피같이 막 시뻘겋고, 그리고 이 회색 나무 테두리 이제 회색 비치고, 근데 거기 오른쪽 그 그루터기 그 오른쪽 밑에 아주 힘차게 새순이 이렇게 돋아 나오는 그것이 환상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가 어떤 말이 고백이 되는가 하면은, 할머니 이제는 떠나십시오.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갈 겁니다.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면서 누워 있는데 막 눈물이 주체하지 못하겠고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 할머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 할머님은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무당은 아니었습니다. 무당은 아니고 용한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려면 뭐 한참 걸리는데, 이건 간증거리인데 사실은
그 할머님의 제 입장에서 고모죠. 고모가 3명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 사시는 첫째 고모 외에는 2명이 옛날에 어릴 때 홍역할 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할머니가 뒷산에 묻었는데 그 딸이 얼마나 생각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산으로 오르죠. 근데 옛날에 6.25 전이니까 그 여우나 늑대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갔더니만은 그 무덤이 파헤쳐져 있고 옷가지들이 확 널려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때 이게 귀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그 신이 아주 용한 신이 할머니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유명했어요. 뭐 점이 다 맞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이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 뭐죠? 그 가위 눌리는 거, 가위를 많이 눌렸습니다. 가위를 상당히 여튼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근데 대학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가위 눌리는 것은 하나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할머님의 그런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정신적인 영역들이 저에게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길이 이제 좀 순탄하지 않았던 거죠. 대학 건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순탄하게 풀려 나가지 않고 대학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2002년도에 그 애니어그램 첫날 보니까 이 아름드리의 그 부분에 이 잘려져 나가고 새순이 돋아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할머님의 그 내력, 이것이 단절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 새롭게 싹이 움터나게끔 나에게 보여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개에 와서 지금 쉽지는 않지만 갈개 현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환상 얘기를, 이 바울의 이제 환상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환상이라든지 그리고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만났던 그러한 부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건들이 그 전까지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봤는데, 근데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저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밤에 환상이 여기 잠을 잤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마 저는 이 환상을 저의 그 2002년도에 그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분명히 제 의식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잠깐 감았는데 그것이 보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이 지금 마게도냐 사람의 이 요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럽으로 이것도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의식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의식이 있고 이것이 환청으로 들려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이게 영적인 이 민감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고 주춤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이게 환상을 보는 순간에 그냥 곧바로 마음의 정리를 딱 해버립니다. 그렇게 아시아권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냥 곧바로 아시아를 싹 접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영적인 이 민감성, 이거는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열정, 근데 이 열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때 곧바로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쓰고 애썼던 이것을 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에너지를 소진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 사도 바울의 힘의 원동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떠나기를 곧바로 힘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자마자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영적인 이 민감성,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러한 민감성을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크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비교적인 언어니까 좀 그렇고,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절의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바울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힘쓰니, 이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 유럽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참, 이 바울의 이 영적인 이 민감성, 그리고 바울의 자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 사심이 없는 이러한 믿음의 순수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잘 따라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이 막힐 때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막혀? 이 재수없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입니까?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시아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길을 뚫어 나가죠. 그 과정에서 자꾸 길이 막히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사인을 받자마자 그렇게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길을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이 막힐 때 더욱더 조용하게 성찰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던 첫 번째가 빌립보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거기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정말 준비된 여인, 그리고 돈도 많은 여인, 돈도 많고 정말 믿음에 준비되어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자꾸 생각이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자꾸 생각이 좁아집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순수함, 그리고 민감성을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모든 것들이 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으로 그 길을 뚫어 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드로아로 내려갔다. 밤에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줄 것을 간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불렀던 것으로 인정하고 곧바로 그리로 향하게 됐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5회 남원지에 이렇게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분들의 하나님 소망하는 것,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마음 중심을 살펴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유능하게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나아가는 모든 회원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띠아 총무님, 그리고 김정길 부회장님, 아버님, 어머님 위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생명의 부분이 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휴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회원들의 삶의 영역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이 모습을 따라 배우기를 결심해 나가는 우리 회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회계님으로 수고하시는 박연선 회계님의 특송이